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오늘의 가르침은 전생에 남을 해친 사람이 현생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제자들과의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냅니다. 지금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생에 사람을 해쳤던 이는 그 기억을 잊고 태어나더라도 가슴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남아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신이 쫓기거나 누군가를 해치는 장면을 보며 괴로워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 남아 꿈결에 떠오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해친 업을 가진 자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늘 죄책감 같은 감정이 먼저 찾아오는데 그것은 전생의 행적이 마음을 눌러서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전생의 상처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전생의 악업이 깊은 이는 현생에서 남들의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늘 자신이 비난받는다고 느끼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의 인장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사와티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려 노력했지만 항상 이유 없는 불안과 울음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찾아온 그에게 세존께서는 단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지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생에 사람을 해친 사람은 남들보다 마음이 쉽게 흔들려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며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불안해하는데 세존은 이것을 업의 그림자가 마음을 따라다니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전생의 해침 때문에 현생에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살거나 사람을 멀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이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죄를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 기억을 다독여 주어야 한다. 전생의 악업은 현생에서 성격의 결을 만들어 상처에 예민하고 타인에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마음은 물결과 같아 흐트러진 줄 모른다 고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그 물결을 흐리게 만드는 돌과도 같습니다. 전생의 해침이 깊을수록 현생의 삶은 설명하기 힘든 슬픔과 이유 없는 감정의 무게를 안고 시작되는데 이 또한 마음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해쳤던 이들은 현생에서 다른 생명에게 특히 더 다정하기도 한데 그것은 깊은 속죄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 경전에는 전생에서 많은 이들을 상하게 했던 자가 현생에서는 누구보다 남을 아껴 돌보고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선인이라 칭송했지만
그는 가끔 이유 없이 서러움에 울곤 했는데 부처님은 그 눈물이 업을 씻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의 해침을 가진 자는 고요한 순간 문득문득 정체 모를 슬픔이나 고독이 찾아오는데 그 또한 마음이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과거의 상처를 비추는 그림자라 부르셨고 이를 없애려면 선한 행으로 그림자를 덮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죄가 깊은 이들은 현생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나 사람과의 마찰을 자주 겪기도 하는데 이 또한 마음의 균열이 현실에 투영된 결과라 합니다. 어떤 이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처님은 그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업이 녹는 순간에 서 있다. 고통이 찾아온 것은 벌이 아니라 정화이다. 전생에 해를 끼친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스스로를 자주 탓하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려 하는데 그 마음조차 업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비판에도 자신이 큰 죄인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금세 무너지는데 이는 내면의 책임감이 과도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해를 끼친 자는 그 죄를 잊어도 마음은 결코 잊지 못한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존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의 연민을 채우면 과거의 흔적은 새 길을 낸다. 전생의 악업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을 겪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은 가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대는 죄가 아니고 죄를 지웠던 마음이 있을 뿐이다. 현생은 그 마음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전생의 해침이 깊은 사람도 지금 이 생에서 자비와 선행을 쌓아 마음의 흔적을 밝게 채운다면 새로운 인연과 분명한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전생에 해를 끼친 사람은 현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독 어렵기도 한데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두려움이 빚어낸 거리감이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마음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서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세존은 그에게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지금 이 생에 있지만 그대의 마음은 아직 전생에서 오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생에 악업이 있던 자는 남에게 잘해주어도 의심받거나 오해를 자주 사곤 하는데 이는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탓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눈빛은 타인에게 두려움을 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람을 다치게 했던 이는 현생에서 되려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 쉽고 서운함을 크게 느끼는데 그만큼 마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와티에 살던 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늘 오해를 사며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았는데 그녀는 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그녀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오래도록 죄를 기억해 늘 자신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악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유독 인연이 짧게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파도가 아직 잔잔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느끼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두려움이 깊을수록 가까운 인연을 더 어렵게 여긴다 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업이 있는 이는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이 찾기도 한데 이는 악업이 스스로 드러나는 과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숨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떠오른다 고 하셨으며 언제나 업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왜 저는 나쁜 사람들만 만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세존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빠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아직 과거의 상처를 닦아내야 할 시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전생에 해침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남겨진 감정을 비추게 되는데 그것이 곧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전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받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까닭이다. 전생에 해를 끼친 사람은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까 지나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또한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이 그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먼저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자기 연민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악업이 있는 사람일수록 현생에서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필요한 것은 억지 이해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안아주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그대를 안아줄 수 없다. 사람을 해친 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종종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노력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도 속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또 다른 괴로움을 낳는 길이라고 하시며 선행은 억지가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 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도 정작 자신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음의 빈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물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해친 업을 지닌 이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벽을 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벽이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존은 사람을 멀리함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그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라 하셨습니다. 전생의 악업 때문에 현생에서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순간조차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라며 부처님은 늘 제자를 격려하셨습니다. 업은 그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다가오지 않는다. 그대를 깨우기 위해 다가올 뿐이다. 이 말은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전생의 해침이 남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연이 바로 업을 녹이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생의 악업은 피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바꾸어야 할 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전생의 해침이 현생의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유. 전생에 사람을 해친 사람은 현생에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업의 회전이라 불렀습니다. 회전이란 과거에 심어놓은 행동이 새로운 형태로 현재에 되돌아오는 현상인데 그 목적은 갚음이 아니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아도 삶이 늘 어딘가 막힌 듯 답답해하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기회만 바라보며 한숨 짓곤 했습니다. 그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막힌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막고 있는 과거가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전생의 해침이 남은 사람은 현생에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받는데 이 또한 업이 스스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업은 문제로 찾아오지 않고 배움으로 찾아온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지나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같은 곳에서 넘어져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은 현생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작은 실패에도 마음을 크게 잃기 쉬운데 그 마음은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흔적입니다. 어떤 이는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자 스스로를 탓하며 절망했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그대가 나아가는 걸음은 누구보다 크다 고 위로했습니다. 전생의 업은 삶의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업의 패턴은 단순히 불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도망칠수록 반복될 뿐입니다. 전생의 해침을 가진 이들은 현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유독 많다고 느끼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다듬는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삶이 평탄한 자는 배우지 못하고 삶이 흔들린 자는 깨어난다 고 가르쳤습니다. 흔들림이 바로 배움의 소리입니다. 전생의 악업은 현생에서 갑작스러운 시련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때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남자는 이유 없이 자주 실패했고 사람들에게도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업은 그대가 이길 수 있을 만큼만 온다. 전생에 해를 끼친 사람은 현생에서 정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업이 정화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불순물을 태우는 불꽃과 같다 고 설명했습니다. 뜨겁지만 그 불이 지나가야 맑은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업은 주로 관계, 돈, 건강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해를 끼친 사람은 현생에서 유독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며 그 속에서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부처님은 실패는 그대를 향한 벌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맑게 하는 비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생에 업이 있는 이는 왜 나만 이런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면 마음이 크게 자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자주 배신당하고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고 더 깊은 연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 연민이 자라고 고통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업이 깊을수록 현생에서 삶이 험난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더 크고 넓은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업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늘 격려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람을 해친 자는 현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업이 녹아 없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아픔을 겪은 마음은 타인의 아픔을 품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생의 악업이 남은 사람은 현생에서 가끔 이유 없이 슬픔이 찾아오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과거가 흘러나가는 순간이라 하셨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전생의 해침은 현생에서 배움이 되고 그 배움이 깊어지면 다음 생에는 더 밝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전생의 악업을 현생에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다. 전생의 악업도 현재에서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전생에서 해를 끼친 사람도 현생에서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쌓으면 과거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지며 새로운 길이 열려간다고 합니다.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업이 깊은데 어떻게 이 생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라. 적은 빛이라도 계속 켜면 어둠은 사라진다. 이것이 업을 바꾸는 첫 번째 길입니다. 전생에 해침을 지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뜻하게 다시 안아주는 것인데 그 순간 업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가 그대를 용서할 때 세상도 그대를 용서한다 고 가르쳤습니다. 전생의 악업을 가진 사람들은 현생에서 수행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곤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정화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고통을 수행의 길로 삼아 남의 상처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그는 전생의 업을 완전히 녹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상처가 빛으로 바뀐 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악업이 선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전생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당장 누군가를 돕는 것인데 부처님은 도움은 가장 강한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전생의 해침이 깊은 사람에게 가장 추천되는 수행은 바로 자비의 명상인데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는 수행입니다. 명상을 하며 나도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면 업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부처님은 업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생의 악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봉사와 보시를 통해 업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선행은 1000배의 공덕을 쌓는다.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는 평생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미움으로 돌리지 않고 연민으로 바꾸어 살아가며
업을 녹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칭찬하며 상처로 인한 연민은 10,000배의 공덕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해침이 남은 사람일수록 현생의 작은 행복도 더 깊이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이미 업이 줄어든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이미 업은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이다. 전생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업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생각은 업의 씨앗이다 라고 설명하며 생각을 다스리는 순간 그 삶도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또 하나의 길은 참회의 기도인데 부처님은 참회를 가장 강력한 정화라 하셨습니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바라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은 업을 스스로 태우는 불꽃이다. 그 불은 뜨겁지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전생을 바꾸는 길은 결코 멀지 않으며 지금 마음 하나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순간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수행자는 하루 10분의 자비 명상만으로도 오랫동안 괴롭히던 불안이 사라졌고 업의 흔적도 희미해졌다고 전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업은 머무를 자리를 잃는다. 마음의 변화가 곧 업의 변화입니다. 전생의 해침이 깊었던 사람도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낸다면 다음 생에서는 전혀 다른 인연과 더 밝은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과거는 그대를 묶을 힘이 없고 현재의 마음만이 그대의 미래를 만든다. 전생의 업은 오늘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내일의 운명을 새롭게 만듭니다. 부디 작은 선행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곧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